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성경책을 찾으셔도 괜찮고요.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 안 해도 믿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마음으로. 네. 좀 낯설어요, 제가. 여러분도 제가 낯설겠죠, 그렇죠? 여기가 모든 게 이제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사도신경 제가 막 틀렸잖아요. 저희 새로운 사도신경을 했었어가지고 갑자기 헷갈렸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돌아가는 것도 그러고, 제가 지금 부임한 지 뭐 3일 됐나? 그래요. 아니죠, 한 4일 5일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제 저를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서로 잘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잘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유익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회를 제가 되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이제 쭉 하면서 느낀 거는 한 10몇 년, 14년? 네, 교육전사까지면 14년 됐는데 그게 길게 한 건 아닌데요. 그동안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별게 아니구나,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같이 성도들과 이제 목사가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세워가면서, 근데 이제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어떤 비전을 받고 이제 제시하는 역할들을 좀 하긴 하죠, 직임이. 그런데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같이 세워져 가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제가 막 힘쓰지만 공동체가 세워지면 또 저도 공동체 때문에 은혜를 받고 막 같이 성장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림교회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에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세워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이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잘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부서나 이렇게 교회를 부임할 때, 그 부서를 맡을 때 제가 기도를 해요. 이 부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처음 갔을 때 그 비전을 보통 같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 수림교회 청년부를 저에게 이제 맡도록 주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어떤 비전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감동이 신부였어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신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들과 아버지, 종과 주인, 왕과 백성, 또 친구의 관계도 있고요. 그 가운데 신부의 관계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가지로만 정의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편하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친구 예수님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근데 그 하나만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 제가 얘기한 성경에 나와 있는 양과 목자도 있죠. 그 모든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가지 관계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사실은 좀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어떤 뭐랄까요? 굉장한 정결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른 남자한테 눈을 팔면 안 되고. 신부의 영성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와, 우리 여기 스림교회 청년부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이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청년부에서는 처음에 갈 때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닦는 데 거의 매진했거든요. 신앙의 기초를 닦는 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할 것, 예수님을 갈망할 것, 물론 그런 거 다 기본으로 다 해야 되지만 신부의 비전은 제가 4년 사역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길게 나누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저께인가 신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이제 제가 신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오래 같이 보내니까 식사를 자주 하는데, 식사를 가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비전을 처음에 선포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 비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냐고 그래 하라고 이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 비전에 대한 걸 목사님도 이제 받으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아, 이 비전이 저는 교회와 우리 청년부와 같이 가는 그런 비전이겠다. 그리스도의 신부, 마지막 때에 구별되어 있는 교회, 구별되어 있는 성도, 많은 성도가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 구별된 성도, 구별된 교회로 세워지는 게 이 우리 청년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꾸는 비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기는 1월 한 달 동안 신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마음 감동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부에 대한 비전을 일부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6절을 한번 봐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루었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신 거예요. 계시록 끝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21장 8절까지 읽고 나서 21장 9절부터 뒷부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고요. 그 뒷부분에는 결언 같은 거예요. 결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장 8절에서 끝난 거예요. 역사는. 완성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몇천 년을 지금. 뭐 6천 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 역사로만 따지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6절에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불분명하지 않으시잖아요. 명확하셔요.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쭉 끌어오셨어요. 모든 역사를. 근데 그 목적이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이루었냐 한번 봐볼게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처음에 이루어진 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없어진 건 뭐냐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어요. 그 바다도 없어요. 자, 이거고요. 두 번째 2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졌어요. 네. 거기 묘사가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는 묘사가 있어요.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졌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됐어요. 자, 3절 4절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세 번째로 이루신 게 뭐냐면 3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절 4절 읽었죠. 6절 7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른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6절 7절 읽었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그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어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들은 지옥에 들어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요.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자들이 없어져야 돼요. 지옥에다 쓸어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이루신 것, 하나님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꿈이세요. 이 하나님의 이 비전,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이제 성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성전과 비슷한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뒷부분에 가면은 성전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셔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고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 그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교회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좀 볼 거예요. 창세기부터 찾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 오셨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이걸 이루시고 싶으시고 어떻게 이것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부터 볼게요. 저는 성경을 같이 찾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참고 구절도 이제 인용 구절도 주지 않았거든요, 방송실에. 창세기 2장 한번 봐보죠. 2장 7절. 창세기 2장에는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전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2장 7절 한번 봐볼게요. 2장 7절 같이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영이 됐어요. 영이 살았어요. 산영이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에덴 동산이 성전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의 교회 원형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교회의 처음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되게 간략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의 모형이 여기 사실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산영이 됐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다 이끌어주시냐면은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요.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었어요. 나중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에덴 동산은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 거니신다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니신다는, 하박국서의 성전을 거니신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을 살리신 다음에 그냥 밖에 혼자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교회에 이끄시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산영이 되게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산영인 하나님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10절부터 14절 2장 10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이 에덴 동산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강이 흘렀어요. 그거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을 의미해요. 에스겔서에서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이 봤을 때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축복을 의미했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여기서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네 강은 축복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16, 17절도 읽어보죠.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전,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거니시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의 은혜의 복이 흘렀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처음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사람을 두시면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들도 이끌어 오시고 이름을 짓는 것도 보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하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아담이 범죄했고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처음 의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원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의롭게 지음받았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아담을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꿈,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그 비전이 좌절됐죠. 상실됐죠. 그 기능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족장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이 있는데, 그런 족장들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가끔씩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다시금 만드셔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만들어졌어요.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법궤 위 은혜의 보좌, 그 쉬운 자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이 쉬운 자, 이 앞에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말을 알려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세가 그 말씀을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보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요, 이 앞에 성전 기물들,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식양이 다 나와요. 설계도 어떻게 만들지 방법이 다 나오는데, 그걸 이제 다 만들어서 세우는 게 나와요. 근데 17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뭐 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뭐 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7번이 나와요. 7번.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되잖아요, 말씀대로. 동일하게 7번째 쉬는 건 아니지만 동일하게 7번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으로 성막이 세워져요. 이 성막을 만든다는 건 새로운 창조와 같은 거였어요. 사람의 범죄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곳이 망가졌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불완전했죠. 지성소에는 모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명만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만, 모세만 들어갔고요, 아론만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는 사람이 부정해서 거룩한 불을 들이지 않다가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1년에 1차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너무 불완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성막의 연장으로 지어지죠. 성막의 연장선상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동일하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서 있지도 못했다. 자,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성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날 곳을 만드셨는데 그곳이 사람들의 범죄로 그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다시 성전,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만드시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이 땅에 두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2장 확 넘어뛰어서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뭐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2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또 다른 성전이 나타났는데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는지 몰라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구속이에요. 구속의 완성이 역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는요. 근데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핵심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이루셨다고요. 그 구속이 완전하게 집행되고 실행되는 게 천국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재판정에서 땅, 뭐 징역 몇 년, 뭐 사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징역은 뭐 그 순간부터 실행되지만 사형, 그러면 사형이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나중에 집행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이루셨어요. 근데 그게 실행이 되는 건, 완전하게 실행되는 건 좀 후예요. 마귀에게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지옥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게 실행되는 거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인 이유는,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성전이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 이 육체가 성전이다, 내 육체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부활하겠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자기 육체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냈고 그리고 성령님이 자신의 안에 계심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 보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도 보면은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다른 본문에 또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길 원하는 말씀을 하셨고 하시길 원하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좀 볼 건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드러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성전된 증거예요. 성령께서 안에 계셔요.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증명해야 돼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증거예요. 증명해야 된다니까. 증명.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다 받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너는 천국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뭘 근거로?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보여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통과. 이러면 이거 재판이 공정한가요? 네? 대법원장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통과. 여러분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하지 않아요. 뭘로 증명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은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게 그 기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행위록이 있잖아요.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1대1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있어요.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일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완벽한 공의를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을 얘는 믿음으로 살았다. 얘는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오르게 돼.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삶이 따라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성경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지가 않아요. 제 이름이 여기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 이름이 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식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름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뭐가 써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가 써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 걸 확증해라. 확인하고 여러분 스스로 살펴봐라.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요? 물론 그쵸, 느낌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왜곡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마귀도 비슷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꾸며줘요. 느낌이란 건 아시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맑으면 조금 더 그게 정확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부정확해지고. 여러분이 저도 많이 그런데 교만했다가도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이런 일 많잖아요. 자기 느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 계신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신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와 연합, 화평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정말 어떤 게 정말 성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성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임 공동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요.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죠. 나는 천지 만물에 충만하지 않느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거하시기로 작정하고 거하시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곳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셔요.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에 갖고 계신 비전이에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놨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무엇을 세울지 조심하라. 고린도 후서 3장일 거예요. 고린도 전서인가?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뭐 금이나 뭐 은이나 보석이나 뭐 지피나 이런 거 세우면 뭐 공력을 불로 시험할 때 태우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터 세웠다. 그 위에 누가 무엇을 세울지 조심하라. 그 얘기 나와요. 사도들이 세운 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결점인 모퉁이 돌이 되셔서 21절에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요. 건물이 뭐냐면, 이건 이제 원어로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할 때 그 집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거든요. 이 건물이라는 거는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한 명 한 명이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22절에 동일한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하시기 좋은 성전으로. 근데 이게 이 비전이 개교회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천국 성전 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아까 초반에 성도들의 연합이 계속해 우리가 여기서 이 수림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성도들의 완전한 연합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궁극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희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국 성전, 천국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일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 천국 성전에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 성전을 지어가는데 여러분이 조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는 하나님의 그 갈망과 열정이 엄청나잖아요. 그 일을 이루는데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엄청나게 복 주시죠. 축복하시죠.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일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교회에 가서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21장 계시록 본문으로 가볼게요. 21장. 자, 이제 이 성전의 완성, 아까 얘기한 성전의 완성으로 돌아왔어요. 21장 1절과 2절입니다. 21장 1절과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 이제 계시록에 왔어요. 우리는 중간중간에 짧게 발췌해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6,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일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그 이후에 족장들을 통해서 간신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오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께를 떠나서 성막이 다 파쇄됐는데 다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까지 잡혀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내신 다음에 성전된 예수님, 성전의 진짜 원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성전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되게 참 재밌죠? 2절의 뒷부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대요. 자, 9절 10절을 보죠. 9절 10절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재밌죠? 천사가 왔어요. 내가 너에게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준 게 뭐예요? 10절에 뭐예요?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건물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건물하고 결혼할 이거는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연합체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한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 교회,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 이게 지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구원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이게 지어져 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이 동참하도록 하신다니까요. 자,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나서 성전을 계속해서 얘기한 게 이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전체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포커스 되어져 있고 모든 역사를 거기에 맞춰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으셔서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정말로 부족한 것 하나 없으신 그분께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해 오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속의 목적이라고요. 우리의 비전이 이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이게 우리의 원함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행동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공동체는 개개인의 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세상의 위협, 핍박,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어서고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요. 예수님을 사모하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킴으로 신부로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얼마 안 남.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세대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요. 죄가 관영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죄가 관영해서 심판이 임했죠.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15장에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400년 후에 그들을 너희 자손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죄가 관영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근데 지금 시대는 죄가 관영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몇 배는 더 악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맞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도 품어져서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사모하는 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수린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반주 잠깐 해주세요.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회개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원하셔서 온 역사를 주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편한 대로 행했고 불편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렸고 내 삶의 고통은 너무나 크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있을 곳이 없는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드리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